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주요 인물들에게 별명을 붙일 수 있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구죠? 예, 아브라함. 우물을 파서 거부가 된 사람은 이삭. 예. 재기에 성공한 민족의 지도자 그러면 모세입니다. 예. 들판과 광야에서 왕궁으로 다윗이죠. 예. 신약으로 와서 실수를 통해 자라난 거인 베드로, 우레 속에서 찾아낸 사랑의 사도 요한이고요. 예.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고 사도 바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적합한 별명을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모세처럼 무슨 위대한 설교가가 아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나 기드온 같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전사도 아니었고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 있다면 다만 자기가 처한 자기 상황 속에서 늘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파란만장한 굴곡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라는 정점에 올랐고 더욱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같은 요셉의 삶을 대표하는 키워드가 오늘 본문에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특별히 두 가지 설명이 붙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했다. 그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렸다라는 거죠. 요셉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옥에서 만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겪은 어려움들입니다. 억울한 삶이죠. 그러나 마침내 형통한 자, 일이 잘 풀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같은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요셉을 향해서 붙여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그가 평소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범사에 형통케 하심. 2절의 단어들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눈에 띄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의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 주인이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디발이죠.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요셉, 그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만. 요즘으로 말하면 직장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향해서 여보게, 자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정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브라더 로렌스라는 로렌스 수사라고 하는데, 로렌스라는 사람과 프랭크 루박이라는 두 사람이 쓴 글과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냈는데, 로렌스는요 55세에 뒤늦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일은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의 일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 그러면은 그 수도원에서 주방은요 뭐랄까요, 주변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 그런데 그를 보면서 수도원 사람들이, 야, 브라더 로렌스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사람이네, 이런 평가를 얻어서 그의 글을 모아서 책을 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체험하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 거죠. 그는 감자 깎는 주방의 일꾼이었지만 그가 감자를 깎는 주방은 그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과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릇을 닦지만 그릇을 닦는 그의 모습은 마치 성례를 행하는 사제와 같은 그런 감동을 주었던 거죠.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브라더 로렌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그걸 알아봐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주변 사람이 그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런 말을 할까요? 그는요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여기 은혜라는 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은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의 은혜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호의, 호감, 좀 더 확대하면 신뢰, 이런 뜻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이 집안일 네가 다 해라,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요셉은 주인이 볼 때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일꾼이었습니다. 그것은 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였죠. 조금 더 뒤로 내려가면 21절 2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인자가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은혜, 사랑, 자비, 긍휼,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 은혜는 헨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맡아서 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삶이 꼬이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도 주변 사람부터 신뢰를 얻어서 옥중 일을 맡아 하는 그런 죄수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웃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웃의 사람이 돼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복이 왜 내립니까? 요셉을 위하여. 여기 위하여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갈랄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뭐뭐를, 누구누구를 위하여, 뭐뭇을 위하여, 뭐뭐뭐 때문에,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복은 그저 나 혼자 누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복의 통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을 유통하는 사람들. 보디발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요셉, 그대는 우리 집의 복덩어리야. 옥중의 간수장이 요셉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그대는 우리 옥의 복덩어리네. 아유, 좀 오래 좀 이 옥에 있어. 뭐 그런 말은 안 했겠죠. 애굽왕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 그대는 우리나라의 복덩어리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있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돼요. 내 이름은 남에게 복을 끼쳐주는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잘 될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그 공중 화장실에 가면 이런 팻말이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떠난 자리가 아름답습니다. 뒷처리 좀 깨끗하게 해라 라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날 때, 그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개 그 사람 참 복이었어, 그 사람 참 복덩어리였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참 좋았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주인의 신뢰를 얻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잘 되었을까? 요셉이 자신의 일에 굉장히 성실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기 전에 한 집안을 다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테스트 받았어요. 작은 것을 잘 감당해서 가정총무, 가정총무에서 옥중총무, 옥중총무에서 나라의 총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요셉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주님은 결단코 게으르거나 혹은 자기가 맡아서 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밤새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아도 그래도 밤새 그물질을 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지, 고기도 안 잡히는데 뭐 그러면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거든요.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있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시편 78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양을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들에게 마음의 온전함으로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을 돌보고 다스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숙함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성실함을 통해서 생기는 전문성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병원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당신 수술할 수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매주 교회에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수술은 좀 잘 못해요. 경험도 없고요. 그래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 환자보다 의사가 먼저 떨고요. 그래서 마음만 떠는 게 아니라 손도 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뭐 교회는 안 나갑니다만은 수술 도사죠. 수술 전문가예요. 자, 여러분이 환자라면 저 누구에게 받겠습니다라고 하겠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함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밖 세상입니다. 가족들이, 직장 동료들이, 혹은 사업 파트너가, 혹은 거래처 고객이, 혹은 이웃이, 당신은 정말 복덩어리야,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도덕적 기준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셉이 성적 유혹을 당하잖아요. 비록 성적인 문제에서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겪는 여러 가지 유혹, 시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택해야 되는, 결정해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은 그때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단호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9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자리는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아주 은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이 일로 내 미래가 더 편안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단호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할 때
행복한 삶의 요인,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십시오 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그때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속에 절대적인 표준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결정하는데 기준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자기가 불행해져요. 그걸 결정하고 나서도 후회하고.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분명한 표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그 표준을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후회함도 없고 갈등도 없고,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성도라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여러분이 혼자일 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 책에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신자가 갖춰야 될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용기, 자기 통제력, 비전, 인내, 그리고 사랑인데 사랑을 4가지로 이야기해요. 온유한 사랑, 엄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파격적인 사랑. 신자가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덕목이 어찌 8가지 뿐이겠어요. 더 많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는 사람. 우리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 굉장히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잖아요.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그저 물결 따라 떠다니는 부처처럼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짠 바닷물 속에서 수년 동안 살아도 그 소금기가 살 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은 생선은 거기 소금을 치잖아요. 몇 시간 안 돼서 그 소금기가 살 속으로 파고들어요.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의 차이입니다. 바다 깊숙한 곳 수압이 대단하다 그래요. 저도 5m까지 내려가 봤는데 몸이 가눠지질 않아요. 근데 몇 미터나 할까요? 잠수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바닷속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들이 유유하게 헤엄을 치면서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 물고기들은 그 수압을 견뎌낼 만한 그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의 흐름을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표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회가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주저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부르기를. 방금 읽어드렸던 구절에서 여주인 앞에서 하는 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나이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을 수 없어요. 자기 앞에 어마어마한 강자로 서 있는 그 불의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거죠. 40장 8절을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게 그 옥중에서 같이 갇혀있던 바로의 신하들이 꿈 때문에 뒤숭숭해할 때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신 있게 간증을 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 바로 왕도 꿈 때문에 막 힘들어할 때 그때 바로 앞에 불려가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답을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 바로는 누구입니까? 신적인 존재 아니에요? 신처럼 떠받들던 사람.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하고 믿으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하십니까? 담대하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언을 하고 계십니까? 기독교가 그 영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 생활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하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 믿으라고 말 안 할 거야. 그저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쩌면 일평생 단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기회가 오면 하나님, 예수님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답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로마가 어디예요? 당시 세계의 수도 아닙니까? 그 문화와 힘과 권력과 철학과 그 부와 그것으로 똘똘 무장된 그 세계를 향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시도 때도 없이 경우도 없이 예수 이렇게 하면은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진정한 희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그가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그때 바로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돈이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가난해서 그런 문제를 겪는 거지. 혹은 더 좋은 정치가가 나와야지, 이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해답이시라고 대답하세요.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을 보여야 하는 자리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또 다른 예배 장소가 있어요.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가세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개 그 사람 때문에 참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 아무개 그 사람 참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원 계획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꼭 그 같은 영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확고한 표준을 세우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저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룩하고 확고한 표준을 세우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이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함께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과 악을 구별하기가 무척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명히 알게 해 주시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